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로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30편인데요. 이 시편 30편에서 시편 기자는 오직 믿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일종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요, 시험이 뭔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만나는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내가 믿음 때문에 만나는 시험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에 만나는 시련인지, 아니면 세상의 악하기 때문에 만나는 시련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편 30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요, 여러 번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이 그에게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평안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엄청난 시험과 재난이 닥치니까 이제 그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너무도 당황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를 보호하시는데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는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시인은 씨름합니다. 오랫동안 씨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다고 철저히 믿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는가? 오랫동안 씨름한 후에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락한 환경 속에서 평안히 사는 것보다 뭔가 훨씬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표, 나를 향한 목적은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뭔가 훨씬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나님의 큰 그런 계획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오늘 11절에서 노래하는 대로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드디어 띠를 띨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베옷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수치를 당했거나 엄청난 비극을 당했을 때에 죄를 쓰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베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 수치와 슬픔을 벗었다는 말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라고 드디어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제 감사의 경배를 드릴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도 아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말 큰 깨달음을 이 시편 기자는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칼빈이 한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게 성경의 전부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종합이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된다. 유명한 말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리했던 그런 외적 환경들, 지금까지 자기에게 전적으로 유리했던 조건들이 갑자기 역으로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자기에게 정말 불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때에도 자비를 베푸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고,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그때에도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망하는 일이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표는,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누릴 거 누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표는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상 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셨지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필요로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약할수록, 사도 바울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1절로 3절에서 다윗은 그의 사는 날 동안에 여러 번 최악의 상황에서 구원을 얻었고,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그런 무적행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다윗을 적대시하고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추방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이 실제로 추방당했을 때에, 또는 여러 번 전쟁을 거치는 동안에 모두가 다윗이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 대적들이 다윗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오늘 1절 30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건져내셔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죽게 깨우는 중에 최악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지경까지 이릅니다. 죽음의 직면에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는 대로 그는 이미 무덤에 내려간 자로 스스로를 여기고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간 자.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같이 되었다. 그의 눈앞에 분명 죽음이 임박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를 스올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깊은 우물 바닥에 있는 어둠 속에서 그를 끌어올리셨고, 다윗은 소생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유와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기억을 그는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것이 거룩한 기억입니다. 자, 그렇게 거룩한 기억을 할 때에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앞에 나타나고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의 참 자손이신 주 예수께서는 원칙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도 훨씬 더 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겪으실 때에,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겪으셨을 때에, 정말 이런 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오늘 6절에 보면 이 사건은 다시 한번 기본 원칙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다윗은 일정 시간 동안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그 고난은 한 줄기 빛도 없는 매우 어두운 밤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울면서 잃어버린 것을 생각합니다. 절망감에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난을 끝장내고 은혜의 새로운 아침을 밝아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인은 환호하면서 소리칩니다. 자, 오늘 1절로 5절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건져내시고 치유하시고 양육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에 경험하게 되고 은혜로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전적으로 변화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은 단순한 행운도 아니었고 인간적인 수단이나 개인의 인내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통치는 계속 감춰지지 않고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2절까지 이제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6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지금까지 그토록 무거운 시험을 당했던 시인이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배웠던가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참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교훈을 주는 시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그리고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마는 자기가 겪은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거기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배운 것을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사실 자신이 고난도 많이 겪고 시험도 많이 당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실수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일시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약속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일시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보다도 더 크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영원히 자기를 따라다닐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릇된 경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향이 잘못된 경건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분명히 철석같이 믿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잘못된 방향이 잘못된 그런 경건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지 몰라도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사실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읽은 시편 10편 6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경건한 자들의 고백이 있는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고백도 있습니다. 시편 10편 6절에 보면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의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대대의 환난을 당하지 않아. 대대예라는 것은 자손 대대예라는 뜻이죠. 자손 대대로 잘 될 것이야. 자손에서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환난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고백입니다. 허공을 치는 고백이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하나님과는 정말 1도 상관이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들으실리, 기뻐하실리 만무합니다. 자, 오늘 시편 16절로 12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자신의 실수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런 실수들이 있었구나. 그런 실수들은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바로 시편 10편 6절에서 하는 그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고백과 별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평스러운 경건하지 않은 안일한 자세는요, 비현실적입니다. 부주의하고요,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곤란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집니다. 우리가 안전한 발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하는 그러한 산은 오늘 시편에도 산이 언급되죠. 그 산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말로는 우리가 경건한 말을 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시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에 대해서는 얼굴을 가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들어선 사람을 깨우쳐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데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들이셨는데 채찍질 하신다. 그런가 하면 욥기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우리가 영영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영영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을 보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자세를 인정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바로 그런 간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세를 인정하고 간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염은요 잠깐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행복한 예배자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영원한 목표입니다. 은혜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 그리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들, 그런 일들만 추구하게 됩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산에 있는 동안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오히려 이런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렁텅이로 내려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발전과 자신의 업적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무덤에 가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일찍 죽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됐고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이 당한 그 시험과 다윗이 당했던 그 시련과 그 굴욕들은 오히려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선포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다윗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잘 사는 것만 목표로 삼고 있다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냥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엄청난 영적 성장을 보여줍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토록 성장하게 된 이유는요, 바로 그가 과거의 자기의 신앙의 삶으로부터, 자신의 실수로부터 영적으로 충분히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영원히 배우지 못합니다.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이 걸어온 신앙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써 정말 신앙의 껑충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과 지식에 이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지나간 실수를 통해서도 영적 깨달음과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 깊이 돌아봄으로 배웁니다. 다윗이 훌륭했던 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도 깊은 신앙의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언제나 겸손하게 배우는 신앙인입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또 마음을 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구원이 되실 것이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반드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0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뒤를 돌아보며 영적인 배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